네,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 시간까지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으로 모이게 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이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자가 되고 기도를 배우기 위한 말씀이 이 한 주간 동안 하나씩 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점차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시간 헌신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가 성장하는 것도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를 다룹니다. 기도자의 인격 개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달리 말하면 기도는 이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는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달리 또 표현하자면 불순종하는 사람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혼주도적인 사람이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이 말씀의 가르침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있던 사람이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오는 변화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과 무관하게 자기 성격과 판단에 따라서 살던 사람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자신의 자아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과 성품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도록 내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성품의 모난 부분, 나의 무지한 부분,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고쳐지는 일,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죠. 그는 이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내려왔습니다. 그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빌립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에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은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분들이 아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마술사였던 시몬의 반응입니다. 자, 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보고서 사도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은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그 능력을 자기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영어로 여기에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몬과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이몬이라는 영어 단어는 성직 매매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즉,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겠다는 심사를 그가 보인 것 아닙니까? 이 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동기가 얼마나 불순합니까? 그래서 잠시 우리가 시몬의 심리 상태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자, 그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마술사로서 그 명성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칭 큰 자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했는데요, 자기의 명성을 성령을 이용해서 그 명성을 계속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하고자 하는 이 동기,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혼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에서 왔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20절에서 이야기했고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더불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22절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종합적으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계속해서 무서운 말을 지금 시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말들을 듣고 시몬이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몬의 입장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지금 말한 것을 또 요약하자면 시몬에게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일 시몬이 이 베드로의 강한 도전의 말대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그의 성품은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가정할 때에 기대되는 변화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회개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회개가 없이는 기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자를 회개의 영으로 이끄셔서 그의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자기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참고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죄악의 목록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은 성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이제 기도함으로써 하나씩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 교만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교만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성령의 빛으로 그를 비추어 주실 때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고 비로소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교만을 깨뜨릴 기회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통해서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가장 겸손한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님의 겸손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수용할 만큼 주님의 겸손이 컸습니다. 우리도 만일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수용할 만큼 깊은 겸손 가운데로 내려가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의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심리 상태입니까? 이 겸자가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자기를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의 심리 상태는 만자가 가득 찰 만자 아닙니까?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교만의 상태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말씀의 찔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그들도 옆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으로 둔해지게 됩니다. 영적인 진리에 무감각해집니다.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말씀이 귀한 줄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고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나의 영이 활성화되는데 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혼주도적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혼적인 생각과 육신의 정욕이 강해져서 기도할 때는 그것을 이기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죄를 범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환경과 분위기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알면서도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알면서도 쉽게 실족하게 되고 맙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어려워집니다. 영이 약해지고 육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인간적인 생각이 쉽게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실로 이와 같은 상태는 주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고집이 세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여덟 번째로 그리하여 이 문제를 일으키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성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 기도하는 일과 같은 영적인 일이 싫어지거나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면 위와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의 영혼이 단련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순종하기 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의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